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까? 성경 안 읽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합니까? 그냥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생활, 그러니까 말씀과 무관한 삶을 생활을 한다 치고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떤 뭐 한 축이 무너지거나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하게 하는, 제가 뭐 가래가 끼는 걸로 막 엮어가지고 기침할 때 힘든 것처럼 어떤 일상에 불편함이 생기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저희는 마음의 그 공허함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안 읽고 말씀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에. 영적인 생활이나 뭐 이런 거, 기도 생활 이런 건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읽자, 말씀 가까이 하자 한다면 사실은 설득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왜 말씀 생활이 중요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은 주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만나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어로 쓰였다면, 저나 여러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조금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경험 한계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게 계시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인데, 말씀 생활을 한다라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결국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 뭐 좋은데 동행하지 않아도 뭐 크게 불이익이 있나? 그냥 적당히 하나님 구원받을 정도만 가까이 하고 세상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실질적인 크리스찬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자, 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우리 유초등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습니다. 언어의 수준이 다르죠. 사용하는 언어도, 어휘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제가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역사라든지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얘기해봐라. 글을 써봐라. 그 글과 그 언어와 우리 저 유초등부 가서 1학년 대표 해가지고 누구를 지목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좀 적어봐라 하면 똑같은 그러니까 알미라고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표현해내는 그 담아내는 언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게 무슨 학년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안에서도 만약에 같은 동기들 중에도 이 사람 언어와 저 사람 언어로 담아내는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은 제일 최근에 써진 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때의 언어와 그때의 표현과 그때의 문화 안에 최정점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이라는 거고, 이게 뭐 수준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오늘의 문화와 오늘의 생활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022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쓰일 때 이 성경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어떤 문화에 있었고 어떤 한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사건과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한 그 말씀의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말씀 가까이 가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성경 안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을 쓴 건지 우리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 66장 1절, 이재철 목사님 책에 나오는 되게 좋은 예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이거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이죠. 보좌라는 거 여러분 일상생활에 교회를 제외하고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발등상이라는 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옛날 임금이 앉던 그 자리가 그 의자를 보좌라고 하고 그의 발을 얹어놓은 것을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왕정이나 왕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보좌야 발등상이야 그럼 대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야. 그리고 이 땅, 지구는 하나님이 발 얹어 놓는 발등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셔? 지구 위에 발을 이렇게 두 발을 얹고 하셔야 되나? 물론 크신 하나님이지만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은 없어요. 있겠지. 딱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거의 비유에 가까운, 그러니까 비유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발 아래 둘 정도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해석해낸 게 시편 99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잘 해석을 한 게,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만큼 존귀하시고 그만큼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의 발등상, 이 땅에서 그만큼 존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지금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야, 하나님 발등상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자. 아마존에 있을까? 아프리카에 있을까? 그리고 돌아다닌다면 진짜 딱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 비유를 사용했다면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비유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그냥 무작정 읽어가는 거, 물론 일독을 하겠다 해서 쭉 읽어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읽어가면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 이건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 기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로 이 이사야서에서 비유로 쓴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한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인데 들어주세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네 식구가 네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표현이 주석에도 되게 힘들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 중에서 참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집에서 핍박받는다. 이걸 적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만
정말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은 주님이 역설을 표현으로 한 강조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길을 따른 사람들과는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따르고 생명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이 둘의 길에선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와 갈등인 저 사람들을 수용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 내가 담아내지 않는 한 나는 검을 주러 오신 주님이 검을 준 것처럼 마냥 정말 검을 가지고 불화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진리를 따르고 생명이신 주님을 정말 따라가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지우고 저 사람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들과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화평을 이루려면 네가 너를 끝까지 철저히 부인하고 그들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평화를 안 줄 거야, 너 불화하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 스스로 부인하고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계속 지옥 같은 불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걸 넘어서기 위해선 네가 너를 부인하고 수용해내고 그 사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너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 우리 가족들이랑 관계 안 좋아. 뭐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합리화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정말 어리석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 그냥 내용을 알려드리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깨달아? 이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죠. 형제 눈에 티가 있죠. 있을 수 있죠. 사람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보가 뭔지를 모르죠. 이게 들보예요.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탱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작은 건축물에 아무리 작은 들보라도 사람 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 눈에 넣어야겠다 만들지 않고는 없어요. 그럼 이게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보거나 내가 뭐 어떤 우리 안 된 일들을 대해서 상대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자기 점검을 이야기하는 사실 이것도 과장법을 가진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정말 요거를 너 스스로를 먼저 남 탓하는 네가 아니라 스스로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해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 쓰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남 탓하는 나로 살지 말고 나를 점검해야 그럼 내가 이게 실수가 있었네 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모습을 고칠 수 있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터치, 주님이 만지실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실수를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상대에게만 모든 책을 돌리고 쟤 때문이야. 이거 나 때문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 실수가 있겠구나. 이거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주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들보 얘기는 주님께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문자적이냐 아니냐인데 시대를 좀 담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이걸 오늘로 가져와 보세요. 서로 인사하는데 우리 악수하거나 요즘은 주먹 인사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법으로 썼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명령법으로 사도 바울이 쓰는데 너희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이거는 그렇게 하시죠가 아니라 그렇게 꼭 해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2022년에 일반 우리 공교회에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해요. 남자 간에든 남녀 간에든 여자 간에든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서서 제가 들어오는 분들한테 입맞춤 인사합니다. 저 다음날 바로 청양경찰서 가겠죠? 동대문경찰서. 이렇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한국 교회의 질서를 깨는 굉장히 해악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로마 시대에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문화는 상류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명령을 했을까?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선 이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있던 사람도 하층민의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밥을 먹고 함께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여전히 차별이 있었고 여전히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그런 구분 두지 말고 서로 정말 존중하는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는 입맞춤의 문화였고, 그러니까 본인은 뭡니까? 너 얘를 하층민으로 혹은 너의 노예로 여길 것이 아니라 너와 동등한 등가의 인격체로 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와 상황적인 여건까지 고려해서 읽어야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거를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입맞추래. 그래서 교회학교 애들 막 서로 입맞추게 이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자, 왜 자꾸 말씀을 읽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 말씀의 그 정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읽어가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고, 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문자적으로만 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시대나 문화 속에서 또는 어느 한계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본문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비유도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 역설도 아니에요. 정말 팩트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를 완전하라.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앞에서 정말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상징이다 혹은 역설이다 해서 하나님이 사실 완벽한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약간 허세 부리듯이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야 나 가오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제가 집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뭐 한 점 하는 거 제가 고쳐주면 야 이것들아 내가 가오진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내가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허세잖아요. 고치기 뭘 고쳐요. 저도 다. 그럼 뭐 이게 돈 들일 일 하나도 없게. 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43장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야 내가 몇 번 더 건져줬잖아. 나 구원자로 여겨. 이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 상징이겠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철저한 고백의 정말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잉태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정말 문자 그대로 담아내는 거.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베들레헴처럼 좀 볼품없는 도시에서 태어나겠지. 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베들레헴에서 천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직접 서술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해서 직접 서술한 이 내용들은 많은 경우가 문자 그대로 담아내야 되는, 문자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대적인 배경, 또 상황적인 것들, 문화,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인간이 가진 언어의 비유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역설을 담아내서 표현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해낸 것들은 상징이나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오늘 본문하고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요, 상징도 비유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지금 이 사람들이 목격한 하늘로 올리고 가신 그 본 그대로 오실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다시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그 작은 땅에 오신다는 걸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당시의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어도 알았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족 속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 속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부인했을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에이, 설마 무슨 상징이겠지. 무슨 처녀 속에서 나오겠어. 아니, 상징이겠지. 그런 작은 동네, 무슨 그 하층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 나오겠어.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애써서. 그래서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는 민족이었는데 메시아를 부인한, 가장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민족보다 그리스도를 열망했음에도 그리스도를 가장 부정해버리는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여인의 몸, 즉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다, 자칭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은 다 아닌 게 확실하죠. 그 사람들 엄마 없이 나온 사람 한 명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메시아래, 안상홍이 대표적이긴 한데 다시 오신 재림한 예수래. 엄마 있어요? 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없이 온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이게 어떻게, 지구 반대편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눈에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는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도 비유도 아닌, 정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럼 목사님 앞으로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설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뭘 어떻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에 본문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올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라면, 그럼 곧 오시겠네 하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본 이 사람들의 선택은 자신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를 알았거든. 여러분, 주님이 왜 올라가셨죠?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셨죠?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나한테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이랑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비유를 섞은 뭐 상황, 문화 다 이해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왜? 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목격한 이유가 뭘까? 그들은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지? 뭡니까? 증인이 되라. 야, 예수님 어디 갔냐? 내 눈으로 봤어. 올라가셨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야. 그분이 정말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들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너희는 증인으로 살라.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셨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거나 감동을 받게 된다면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서 길에 서서 예수 천국 불신조 이거 하라는 것도 뭐 해도 좋지만 그거가 아니라 너 말씀의 은혜가 입었어? 너 말씀으로 하나님 경험했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증인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욕심일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긴 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삶을 살면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젊은 크리스찬으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증인으로 살자라는 게 목표인데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성경 읽어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하면 읽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발등상에 아프리카 어디 있대. 나이지리아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야 들보가 들어가나 한번 네 눈에 넣어보자. 물론 이제 그런 애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비유야. 이 말씀은 상징이야. 이 말씀은 역설이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라는 그런 해석의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좋은 리더를 허락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건 아닐까? 우리 부장님께 일을 맡기신 건 아닐까? 그 고민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격리하면서 별 생각 다 했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접해져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 생활을 해야 하게 할까? 계속 머리를 쓰는데 마지막에 그냥 나온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원 늘리는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하나님 청년부를 막 활성화시킨 어떤 하나님의 업적 은사 하나 주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냥 그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좀 더 접촉시켜 주실 때 제가 좀 필요하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정도였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좀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계 청년 딴 건 모르겠는데 야 그 교회 뭐 찬양의 은혜로 와. 야 그 교회 뭐 청년들이 잘생겼어. 그 교회 야 정말 예쁜 자매들 많아. 다 필요 없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야 동성계 청년부 야 걔네들 말씀 정말 정말 가까이 해. 정말 말씀 생활에 목숨 걸었어.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동대문지방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책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공감을 한 거예요. 똑같은 고민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련회와 얼마나 많은 뜨거운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들 받아봤잖아요. 어디서든 뭐 방언도 터지고 막 이렇게. 근데 왜 안 변하지? 왜 그때만이지? 아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단한 걸로 하면 전 벌써 세상을 뒤집어 놨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 왜 그러지? 근데 그 목사님 똑같은 고민을 하시면서 해답을 찾으셨다. 은혜 받는 건 사건이죠. 그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세상이니까 말씀의 은혜로 계속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세상 거를 따라가고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지은 책이 있잖아요. 생각이 내가 된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매일 보고 매일 경험하고 매일 누비는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생각도 그렇게 되고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세상에 접하는 뭐 시간적인 양이 아니고 질적으로 세상에 내가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호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 말씀 준비 때문에 여러분 성경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모니터에다 생명의 삶 플러스 펴놓고 계속 읽어야 되잖아. 시간적으로 뭐 양으로 치면 세상 사는 게 저도 많지만 어쨌든 집중과 어쨌든 간에 그 질적인 시간은 할애를 해야 설교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전 보호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할 게 많잖아요.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 와서 애들이랑 놀아야 되고 인간관계 잘해야 또 코로나도 걸린다 그러는데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여러분 단 하루에 10분, 5분, 30분 뭐 얼마가 좋습니다만 응축된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새신자만 시작할 텐데 숙제를 좀 많이 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겠어. 우리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증인된 삶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힘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4일에 우리 윤우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급해져요. 점점. 가기 전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수련회도 해야 되나? 가기 전에 뭔가 큰 은혜를 좀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제 이제 약간 아버지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동성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같은 교집합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정말 미천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 증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젊음의 날에 이 일에 힘을 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는 보다 더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이들보다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